연초에 조금 분주했던 시간에 비하면은 요즘 덥기도 하고 또 신방도 적어지고 또 모임이나 회의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못 본 책들도 좀 볼 수 있고 또 알아보고 싶었던 부분들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좀 있습니다. 이번에 고맙게도 아프리카에서 마가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을 소개받고 또 재미있게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마가에 대하여 알고 있는 바는 지극히 단편적이고 좀 초보적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 딱 그만큼 알고 있는 거죠. 마가 또는 마가 요한, 그 어머니가 최후의 만찬과 성령 강림절에 다락방을 제공한 마리아다 하는 사실 정도 알고 있죠. 두 번을 이유 없이 도망간 전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한 번은 배 혼이불을 벗어던지고 도망갔고, 한 번은 바울과 함께 떠난 1차 전도 여행에서 홀로 돌아가 버린 일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 52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마가 자신이 자기에 대하여 쓴 것이 아닌가 하고 오랫동안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말해왔어요. 그러나 사실은 아닐 수도 있죠. 이거는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안 것은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었구나, 조카였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과 헤어져 가지고는 이제 바울은 따로 가고 또 바나바도 따로 갈 때 바나바를 따라서 이 마가가 가는데 구브로 섬, 키프로스라고 하죠 지금은, 거기에 같이 간 거 우리가 알고 있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하기 전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의 4장 11절에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한 가지 더 한다면은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 전체에 나오는 마가 요한, 마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죠. 우리가 이거를 다 연결해서 꿰면은 마가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 정도는 아는데, 그래도 부족하죠. 예를 들면은 바나바가 이제 마가하고 같이 구브로에 갔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전도했는지, 우리 사도행전이나 이런 거는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만 다 되어 있으니까 바울이 어떤 여정을 따라 선교했는지는 알지만 바나바나 이 마가 요한은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궁금하죠. 또 베드로는 왜 이 마가 요한을 보고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을까 하는 것도 있고, 또 궁금한 거는 여러분도 그러실 건데, 바울하고 이 마가 요한이 언제 화해를 했는지, 화해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나중에 이제 바울이 그는 내 일에 유익하다 하면서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중간에 그들 속에 아름다운 일이 있었을 거다 하는 거죠.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또 하나, 예수님 제자가 아닙니다, 마가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나 어떤 것도 없이 어떻게 마가복음을 쓸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제일 먼저 쓴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모든 학자들은 주장하고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마가는 정작 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제일 먼저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에게는 좀 궁금해요. 이번에 자료지들을 이제 보면서 초대 교회의 순교집이라고 하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책으로 알게 된 건데, 마가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마가복음을 썼고, 이집트에서 설교하고 알렉산드리아에서 교회를 세웠고, 마지막에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했다 하는 것이 이 초대 교회 순교집에 나오는 이야기들이란 말이죠. 아프리카 펜타폴리스, 지금은 리비아입니다.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유대인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레이 지파예요. 마가가 그 아버지 이름은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이고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또 다른 순교집이 있는데 그 순교집에는 마가집이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했겠죠. 주후 20에서 30년경에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 있는 어느 집에서 살았다고 보는 거예요. 베드로 아내가 마가 아버지와 사촌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가하고 베드로는 옛날부터 알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이 되는 거죠. 마가가 예수님을 알게 된 통로가 베드로였다. 마가는 처음에 신앙이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신앙이 붙었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고, 이 마가복음도 역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회고하는 거하고 예수님의 목격자로서 말할 때 이걸 받아 적은 것이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거죠. 마가가 로마 황제 글라디우스 3년, 이게 주후 43년인데 알렉산드리아에 왔고 55년에 로마에서 베드로의 그 증언을 들으면서 마가복음을 썼고 68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밧줄에 목이 매여 가지고 끌려다니면서 결국은 순교했습니다. 이집트 교회가 콥틱 교회라고 들어보셨죠? 이집트의 그리스도교는 콥틱 정교회인데 이 콥틱 정교의 이집트 초기 교회 역사에 나와 있는 마가에 대한 기록이에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게 이집트의 카이로하고 알렉산드리아하고, 지금도 알렉산드리아가 그대로 있죠. 그리고 그 옆에가 리비아고, 그래서 북아프리카는 여러분 중동하고 비슷해요. 이스라엘에서 가기도 너무나 쉽고,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예수님이나 또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집트라든지 알렉산드리아 이런 곳은 두루두루 다니기가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고 편한 곳이었죠. 그러니까 이 마가 역시 바로 그 이집트로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결국은 거기에서 순교를 당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뭐 이렇게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되지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이 더위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조금 줄어드니까 내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도 하게 되고 또 알고 싶은 것도 찾아보는 기회도 삼고, 그러니까 이런 더위나 여름 막 이렇게 보내면서 뜨겁고 뭐 짜증내고 그럴 일이 아니라 조금씩 주어지는 그 시간에 이렇게 책도 보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좋은 기회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치열하게 싸우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논쟁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은 믿는 것이냐 아는 것이냐 하는 논쟁.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출발점이 무엇이냐 할 때에 알기 위해서 믿느냐 믿기 때문에 아는 거냐 하는 그런 주제를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이어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 굉장히 교리의 근간을 세운 제일 위대하신 분이 성 어거스틴이거든요. 어거스틴의 명제가 뭐냐면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이게 뭐냐 하면은 나는 알기 위하여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어거스틴은 진리에 도달하려면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믿어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가?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라. 천국을 알고 싶은가? 그러면 천국의 존재를 믿어라. 그래야 된다는 거죠. 알기 위해서 믿는다. 믿음이 진리를 아는 출발점이다. 이게 원래 우리 그리스도교의 일반적인 진리 인식의 방법이에요. 먼저 믿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세상의 방법은 다릅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 많이 들어보셨죠?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말. 좀 더 깊게 말하면 나는 회의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진리에 도달하는 출발점이 무엇이냐? 인식이라는 거죠. 먼저 인식하는 것, 생각하는 것, 회의하는 것, 진리를 알려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그 진리에 도달하게 되는 거지, 먼저 믿고 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생각하고 회의하고 의심함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믿지, 알고 믿는 거지. 믿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게 오늘 이 근대 철학, 그리고 오늘 이 세상 일반 시대 모든 교육과 문화, 모든 것을 지배하는 원리가 바로 데카르트적 사고입니다. 먼저 회의하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나중에 이제 믿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도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은
믿는 게 먼저냐 아는 게 먼저냐 이런 걸 가지고 하면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싸움밖에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도 답이 있느냐? 서로 그냥 논쟁만 하고 마음만 상해지는 거예요. 믿는 게 먼저다, 그래야 안다. 아니다, 아는 게 먼저다, 그래야 믿지. 싸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둘 다 필요합니다. 알기는 아는데 믿지 않는 경우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알기는 잘 알아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냥 믿어져요. 하나님 그러면 막 눈물이 나고 막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런데 성경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몰라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믿는 것과 아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 너무나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다. 두 개가 다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적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아는 것만이 아니에요. 믿는 것만이 아니에요. 믿고 아는 것으로 다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지식으로 아는 거, 믿음만 있다고 이게 아니라 믿음과 함께 예수에 대하여 제대로 아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고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한 번 더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무슨 말이냐 하면은 믿음과 지식과, 그리고 세 번째로 정말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삶을 말해요. 실천을 말해요. 믿음과 지식과 실천이, 그것이 바로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온전한 성숙한 신앙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머리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근데 이것이 정말 우리 안에 삶으로 실천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과 지식이 있다면 삶으로 그리스도를 살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는 거 중요합니다. 아는 거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으로 행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 믿음, 지식, 행함,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을 때 그리스도교의 온전한 신앙을 갖추게 된다, 그런 말이죠. 믿는 거, 아는 거, 이것만 있으면 교리로 끝나요. 우리 중세를 비롯해서 많은 교리들이 있는데, 교리를 많이 알고 있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교회에서도 항상 그런 걸 많이 가르쳐요. 교리 교육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교회를 사실 가보면 지식으로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수준들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행함이 약합니다. 희한할 정도로 사랑이 약합니다. 교회가 좀 메마르고 딱딱합니다. 설교도 그렇습니다. 지식과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교리적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결국은 사랑의 행함, 예수의 사랑 안에서 실천하는 삶이 필요하다. 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온전해지는 거죠. 부목사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짧은 부목사 시간이었는데 참 이 교회가 어중간하게 크면요, 사람들이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아는 게 많아요. 소위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지식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직업을 말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또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이 신앙 세계에서 하는 말이 지식인이 신앙을 가지면 참 무서워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냉정하고 지식인이고 똑똑한 엘리트인데 신앙이 한번 들어가면 이게 막 굉장히 무서운 신앙이 되는 거예요. 뜨거워요. 좋아요. 좋은 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믿어요. 그냥 막 못 믿어왔던 것을 완벽하게 더 잘 믿으려고 대단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그 정도도 아니면서 굉장히 꼬치꼬치 캐묻고 막 신앙 서적도 많이 읽고요, 성경도 막 많이 읽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하나하나 다 체크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자기가 읽은 책하고 맞지 않으면은 우리 부목사실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설교를 들었던 설교 문구를 얘기하면서 이게 신학적으로 맞느냐, 성경적으로 맞느냐, 내가 읽고 있는 이 책은 이렇게 있다, 그런 걸 막 물어보고요, 저희들한테 따지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야, 맞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집사님 말씀이 맞네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목사들이 굉장히 갈등하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고. 이분은 영어 원서를 가지고 읽는다니, 책을요. 여러분 간혹 신앙 서적들 중에 좀 재미있고 쉬운 책들은 이분은 영어로 아예 사가지고 읽어요. 그래가지고 번역이 잘못된 것까지 얘기한다니까요.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을 거라 그러고. 좀 그 사람을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지식이 뛰어난 거예요, 지식이. 근데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이렇게 교회를 이제 좀 제대로 다녀보려고는 하는데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뛰어난데 그 가슴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지식이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믿는 거하고 아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뻔히 알고 있지만 내 자신 안에서 그게 그렇게 조화가 되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과 지식 속에 마지막으로는 신앙의 삶으로 실천하는 것. 그 따지러 오는 그런 분 손으로 하는 거 잘 안 해요. 봉사하는 거 잘 안 해요. 진리라고 믿었으면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에 대해 알았다면 실천하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그대로 살라고요. 이것이 성장이라고, 이것이 성숙이라고, 이것이 자라나는 거라고. 간혹 믿음도 별로고 아는 것도 그저 그런데 실천에 강한 분도 또 계십니다. 삶이 성자 같아요. 교회에 보면은 너무 거룩하시고 정말로 겸손하고 온몸으로 교회 일을 감당하시는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된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또 조금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근거해 보면은 그 행함의 삶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믿음과 성경의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도 필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삶에 믿음과 지식과 이 실천이 조화를 이룬다는 게 말로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이거예요. 늘 우리는 이걸 가지고 씨름하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만 좀 더 강한 부류인가, 아니면은 지식 쪽으로 더 가 있는가? 믿음과 지식의 균형은 좀 있는 것 같은데 행함과 실천은 좀 부족한가? 아니면은 실천까지 막 믿음과 행함과 실천이 내 나름대로 좀 완벽한데 나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실천만 잘하는지, 아니면은 대체로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저는 믿음도 별로고요, 성경도 잘 몰라요, 봉사도 잘 안 해요, 다 별로래요. 대체로 또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바람은 한 가지입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믿음의 존재가 되고, 그 믿음 안에 말씀의 지식과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출중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내 온몸으로 수고하고 충성하는 섬김과 봉사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소원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소원하는 거예요. 계속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무슨 얘기 또냐 하면은 이게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됐다 이 말입니다. 대학은 방학을 했고 이제 아이들 방학할 거고, 여러분은 또 휴가도 뭐 한 주간 정도 며칠이라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름 휴가 계획도 하고 피서 생각도 하고 벌써 이제 여름 지나려고 어떤 걸 계획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사실은 여름에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여름이라고 덥다고 힘들다고 또는 휴가라고 놀 궁리를 하는 게 아니고, 방학 되면요, 우리 학생들은 더 그렇잖아요. 여름 방학 특강을 해요. 학원이 더 붐빕니다. 학원 안 다니는 애들도 방학을 맞아서 한 달 동안 죽도록 학원을 더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정말로 열심히 해요. 일반인도요. 일본어, 중국어, 뭐 영어, 그 다음에 무슨 기술 시험, 각종 시험 대비해가지고 공부하는 사람 더 열심히 합니다. 이 여름에. 이제 가을에 시험들이 많이 있으니까 더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정말로 더운데, 정말로 힘든데, 꼼짝하기 싫은데 더 치열하게 여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뜨거운 여름을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죠. 뭘 목사님, 안 그래도 힘든데 이 여름에 더워 죽겠고 휴가 좀 받아서 좀 쉬려고 했더니 뭐를 시키려고 합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 믿음과 지식과 삶을 겸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몸이 약한 분은 육체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과 지식과 삶으로 나아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갈라디아 지역이 온천 지역이기 때문에 바울도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요양을 하면서 온천으로 몸의 치유를 위해서 많이 애쓴 걸 봅니다. 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거든요. 몸 망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예요. 또 신앙에 확신이 없으시다면 골방에 들어가서 좀 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2, 3일 정도 금식도 해보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보는, 또는 우리 가까운 갈멜산 기도원을 비롯해서 이런 기도원에 여름 산상 집회가 있거든요. 이런 곳에도 한번 참여해서 옛날에 했던 그 뜨거운 기도, 소리치면서 외치면서 부르짖었던 그런 기도의 생활과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한번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땡볕 여름에 집회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소망을 품고 온 기도원의 여름에, 이 뜨거운 여름에 올라와서 집회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자신의 변화를 꿈꾸면서. 또는 내가 신앙의 지식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성경의 이 통독, 우리 톡으로도 보내주지만은, 그러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한 번쯤 집중해서 2, 3일, 3, 4일이라도 성경을 읽는다든지. 또 신앙 서적도 얼마나 많아요. 목회자가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 찾아와서 어떤 책이 좀 좋은지, 좀 쉬운 책이 뭔지 소개해 줄 수 있고, 저희들 여기 지하에 도서실이나 제 방에 있는 책들 언제든지 빌려가도 됩니다. 가서 이렇게 한 여름 한 일주일 동안에 책도 한두 권 정도 한번 집중해서 읽을 수 있고, 휴가를 갔어도 책을 좀 꺼내놓고 계속 한 번쯤 이렇게 1년에 한두 권 정도 신앙 서적도 읽어내고, 이런 게 우리에게 온 귀한 기회라는 거죠. 경기도 여주에 정신지체 아이들 수용하는 시설에 주 5일째가 되면서부터 토요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한 가족이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애들 둘하고 이 젊은 부부가 와가지고 주일 오후까지 1박 2일 동안 이곳에 아예 살면서 거기 아이들 다 챙겨주고 방 청소하고 빨래 다 해주고 목욕시켜주고 밥도 먹여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종교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일반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그리고 그냥 생각하기에 자기 교회가 있거나 본교회가 있으면 주일에는 갈 것 같은데 가지도 않고 그냥 거기 토요일부터 와가지고 주일 오후까지 봉사를 하는 걸 보면은 어쩌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저희들 생각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도 없고 뭐 하나님을 믿거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어딘가 아예 시설에 가가지고 아이들까지 데려가서 1박 2일 동안 온전히 봉사를 하고 나온단 말이죠.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신앙과 지식은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손과 발을 움직이는 실천의 삶이
이 어쩌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가족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고 도전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기도 생활도 할 수 있고 책도 신앙 서적도 볼 수 있고요. 나름대로 뭐 집회도 참여할 수 있는데 이런 봉사와 헌신과 섬김도 우리에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뜨겁습니다. 혹독합니다. 이 뜨겁고 힘든 계절에 우리가 방학이나 휴가나 이런 시간에 또 뭐 이렇게 뭔가 도시를 탈출하고 좀 이렇게 산이나 들로 바다로 이렇게 또는 해외로 한 번쯤 나가고 싶은 마음 다 있지만 또 젊은 사람들은 좀 화끈한 여름 보내고 싶고 이런 거 다 있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뭔가 할 때에 그 시간,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삶으로 내 온몸으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삶도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지금 믿는데 이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프랑스 수도자 사를러트 푸코가 말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장난 같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제일 어려운 게 하나님 믿는 것이고 우리 안에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 인정하지 않나요? 이 뜨거운 여름에 이 한 해를 이제 살아내고 반을 딱 보내면서 내 삶의 믿음이 정말 뭔지를, 예수를 향한 믿음이 뭔지를, 예수님을 대면하고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그 믿음의 열정이 이 뜨거운 여름에 필요하다는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성경의 말씀과 또 좋은 신앙 서적으로 이 영적 지식을 채우는 일도 필요하고 나아가서 손과 발을 움직이고 내 몸으로 땀 흘리며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정신까지 갈 때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너무 윤리적이고 너무 또 가르치고 막 우리를 강요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바로 이런 우리의 신앙을 말합니다. 이번 여름을 끝나고 시간이 다 갔을 때에 저나 여러분이나 야, 이번 여름은 참 귀했다. 내 믿음이 자랐네. 내 지식이 자라났네. 이 여름에 주님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했던 내 손과 발이 있었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름 지나기를 축복합니다. 성장하는 거고 자라나야 되고요.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되는 길이죠. 이번 여름 예수님을 붙들고 치열하게 지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가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이 모임 가운데 우리의 이 사랑, 열정, 주님을 향한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함께 주님 찬양하고 주님 따라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지기를 원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여름 가운데 도리어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지식, 삶, 언제나 우리 안에 조화롭게 맺어져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몸과 내 삶을 통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희생이 있도록,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까지 가도록 이 뜨거운 여름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여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치열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이 여름을 보내는 믿음의 성숙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뜨거운 계절에 도리어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도 또한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 예수의 믿음으로
다시 거듭나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이 뜨거운 여름에 저희들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을 지켜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으로 함께하며 그리고 땀 흘려 주를 위하여 섬기기를 다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저희들 믿음이, 삶이, 지식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들 지켜주시고 하고 있는 일들도 지켜주시고 앞날의 모든 삶 가운데도 변화와 성숙이 있는 뜨겁고 힘든 시간에 도리어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에 귀하고 복된 열매가 이 여름 뜨겁게 보낸 그 결과로 아름답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